경건한 예배를 위하여 핸드폰 전원을 끄거나 진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령과 진리로 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날이 많이 풀렸습니다. 봄이 오는 게 느껴집니다. 만물이 다시 기지개를 켜듯 우리 영혼도 생동감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시 사순절 기간을 맞으며 저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여정을 깊이 묵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속박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동행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해 주심에도 감사하고 불구하고 저희들은 자주 죄에 걸려서 넘어집니다. 기도는 죄를 멈추도록 이끌지만 죄는 기도를 멈추도록 유혹한다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우리 우모름 교회에 예배 은혜가 넘치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성령 하나님이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르쳐 주신 대로 저희들도 배운 것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사랑을 실천하기를 소망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두가 복음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지체들의 심령도 어루만져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4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러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의 시간에 저희가 그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활짝 열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땅에 사는 삶의 무게가 때로는 저희들을 많이 무겁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나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어려움이나 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인가 마음들을 누를 때마다 우리가 누구인가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복된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목숨을 바쳐 살리신 주의 제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이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견고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참으로 활자로 다가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흔들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계에 평화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도 주의 정의와 주의 공의가 선포되는 그러한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게 하시고 우리가 영혼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낮아진 마음으로 이 세상에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 주께서 정말 주의 사람으로 길들여 주시고 교육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고 깨닫고 나아가 사랑할 수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설명절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뵙지 못했는데 한 주를 못 뵀는데 너무 많이 못 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은 언제일까요? 언제부터 교회라는 이름으로 시작됐을까요? 교회 역사학자들은 AD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AD 7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AD 70년이 로마의 황제의 아들이었고 나중에 황제가 되는 티투스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 성을 함락했던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통곡의 벽 그 부분만 기념품으로 남겨놓고 모든 성벽들을 다 허물고 불태우고 예루살렘 성전의 기물들을 약탈해 갔던 그런 날입니다. 왜 그런 날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그들은 볼까요? 이전까지 교회는 자신들이 하나의 종교라고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유대교 안에 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유대교 안에서 하나님을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냥 그 신앙 안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매일 그들이 기도하러 갈 때에 하루에 시간을 정해서 3번씩 어디서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경을 강론하고 모임을 가질 때에 유대인의 회당이었던 시나고기에서 가졌습니다. 왜? 그들이 그 안에 한 이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부서지고 난 뒤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따로 모임을 가지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안에서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교의 한 분파가 아니라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새로운 신앙인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나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그런 정체성으로 새롭게 살아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데 이렇게 AD 70년이라고 교회의 탄생이라고 시작이라고 보는 것은 실은 신학적 해석이 그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교회와 새로운 교회의 그 차이가 어디서 나오는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건데, 그런데 실제로 교회가 태동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하면서 그렇게 활동하면서 갔던 것은 AD 70년이 아니라 실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AD 33년,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셨던 오순절 사건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 마가의 그 2층 집, 그곳이 바로 교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시작이 AD 33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었다라고 본다면 왜 굳이 오순절이었어야 할까요? 365일 중에 왜 오순절날을 선택해 가지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왜 그때를 기점으로 교회가 시작되도록 그렇게 했을까요? 이보다 앞서 오순절이라는 그럼 무엇일까요? 왜 오순절에 임했을까요? 무엇이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으로 인해서 구약과 신약이 구분되었죠. 그리고 기원전과 기원후가 나누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는 것을 통해서 죽음과 생명이 나누어졌습니다. 선이 되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 돌아가셨죠? 절기가, 유대인의 절기 중에서 6월절이었습니다. 왜 꼭 365일 중에서 딱 한 날을 선택하셨는데 6월절을 선택하셔가지고 그때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6월절 지나고 난 뒤에 왜 그렇게 부활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에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 전역을 다 휩쓸고 다니던 날 밤에 어떤 집은 맏아들이 죽었는데 어떤 집은 맏아들이 그대로 생명을 유지했습니다. 그 구분이 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집의 출입문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분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을 택해가지고 바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내가 바로 그 양, 6월절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싶기 때문이셨습니다. 바로 그런 양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피가 묻혀 있는 그 집은 넘어가는 거 패스오버, 그 6월이라고 한문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6월절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믿는 것은 바로 내 인생의 문 앞에서, 내 생명의 문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른다는 의미가 바로 거기에 들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순절이 무엇이길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을 이 오순절에 보내셨을까요?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5 오자의 열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것이 10일이 5번이 반복이 되었다는 이런 말인데, 이 말은 그냥 헬라어의 펜테코스테라는 말을 그대로 직역한 겁니다. 직역했는데 그 유래는 어디에 있냐면, 유대인들이 처음 수확한 농산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인데, 유월절과 무교절이 지나면은 보통 초실절이라 그랬습니다. 첫 열매가 나옵니다. 그 첫 열매가 나오는 날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50일 뒤가 되어서 본격적인 추수를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자, 부활절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초실절에 일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월절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나면서 그 다음날 안식 후 첫날, 안식일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언제 지킵니까? 월화수목금토 중에서요. 언제입니까? 네, 토요일. 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루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를 하루로 보는데, 그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저녁이 되기 전까지를 하루로 봅니다. 그러면 본래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이 되기 전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에 예배한다 그러면서 니들은 주일에 하니까 틀렸다라고 하는 것, 그 사람들은 일명 안식일을 지키는 것 같지만은 오리지널리 안식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진짜 오리지널리 안식이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렇게 지켜야죠. 그러니까 너무 율법적으로 그렇게 문자적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월절이 지나고 안식일 다음 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은 바로 죽음을 깨고 내가 부활의 첫 열매로 너희들 앞에 섰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초실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고, 그 날이 본격적인 바로 추수가 되는 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번을 예루살렘 성으로 와서 직접 제사를 지내고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 3날이 바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오초. 네, 유오초가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성령 안에서 이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는 뜻이 바로 이 오순절에 성령님을 보내신 이 이유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떤 교단들은 더 성령님을 강조해서 자신들 교단의 이름을 더 펜타코스탈 처치,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로 그렇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순 땡땡 교회가 바로 그렇게 오순절 이 계통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열흘 동안 120명의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문제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열흘 동안 모여서 뭘 기도했을까요? 뭘 기도했을까요? 기도할 거 참 많은데 열흘 동안 모여가지고 그들은 뭘 기도했을까요? 모여서 힘써 기도했다라고 있는데, 근데 구체적인 기도의 내용이나 기도 제목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모릅니다. 그런데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짐작할 수 있냐면 그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했던 일이 있습니다. 뭘 했습니까? 12 제자 중에 한 명의 결혼이 생겼습니다. 가룟 유다죠. 그래서 그를 대신하기 위해서 마띠아를 뽑아가지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불과 그 시점으로부터 2달이 채 되기 전에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모였다 하면 네가 높니? 내가 높니? 라고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 좀 있다가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라고 경고를 3번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도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라고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내가 바로 그 후계자다, 내가 수장이다 라고 다툴 만도 한데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바뀌어진 모습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모연 이들의 가장 관심사는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은 지금 로마에 무너져 있는 거죠. 압제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은 그들은 12지파가 온전히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윗 시대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를 대표하듯이 12제자를 다시 세워서 채워 넣는 것이 그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의 준비라고 봤던 거죠. 자, 이걸 보면 어떤 면에서 이 제자들 모임 속에 가능성과 한계가 보입니다. 앞서 누가 높니 내가 높니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관심이 이스라엘의 회복에 있었다는 것을 보면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러나 한계는 뭐냐면은 겨우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12명 중에서 한 명을 채우는 것, 여기에 있는 것, 이게 한계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지 않고 제자들과 함께 계속 같이 오랜 시간을 계셨다면 그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이 자 12명 중에 한 명이 부족하니까 12명 중에 그 한 명을 뽑자라고 해가지고 뽑는 시간을 가졌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 아니라고 보냐면은 물론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상에 안에 내용의 흐름상에 보는 게 12명 중에 모자라는 결혼으로 마띠아를 뽑았는데 사도행전 어디를 보더라도 그 이후에 아니면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렇게 뽑혀진 마띠아가 예수님의 12제자로서 어떤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이 없습니다. 물론 다른 제자들도 구체적으로 뭐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이후에 예수님의 12제자보다도 더 제자처럼 살았던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령님이 오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만약에 12제자 중에 우리가 한 명을 뽑아야 되겠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면 누구를 세웠을까? 저는 단연 사도 바울이라고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성령 강림하기 전에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마띠아를 뽑았던 그 일이 그렇게 그게 중요한가? 이런 생각도 떨쳐버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오순절이 되기까지 열흘 동안 제자들이 기도했던 주요한 내용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암송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자, 저를 보시고 가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내 눈을 봐. 이런 얘기를 하죠. 제 눈을 봐 주십시오. 자, 사도행전 1장 8절. 규리님, 저를 보세요. 눈을 보세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네, 아멘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뛰시는 분이 있는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임하시면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 일들이 순차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누구의 능력으로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와 내 능력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약속을 믿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기다리면 되지 왜 기도했을까요? 왜? 기도를 하면은 뭐가 달라질까요? 기도를 증의할 때에
기도가 뭡니까? 라고 하면 주저없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대화지요 할 때에 그 말과 더불어서 같이 쓰여지는 그 자주 인용되는 기도의 정의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자기를 비우는 것입니다. 라고 하죠. 우리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기도하는데 신기한 것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안의 것들이 비워진다는 겁니다. 자, 이 설명을 좀 더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이 많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한때 쌀나무라고 말하던 벼가 있었습니다. 자, 벼는 논에서 자랍니까? 밭에서 자랍니까? 네? 네, 서울 출신 분들 말씀해 보세요. 쌀나무는 어디서 자랍니까? 논에서 자랍니까? 밭에서 자랍니까? 네, 대답을 안 하시는데 이거 심오한 진리 아닙니다. 그냥 팩트. 네, 논에서 자랍니다. 자, 논밭이라고 할 때 그것을 우리는 보통 밭과 논을 이렇게 얘기할 때 전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전과 밭의 차이가 뭡니까? 지적도를 떼보면요, 이렇게 떼보면 전답이 구분되는데, 근데 신기한 것은 저희 어머니 집도 그런데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벼농사 짓습니다. 지적도에는 밭이라고 되어 있는데 밭이라고 전이 밭이나 똑같죠, 그죠? 답이라고 되어 있는데 밭처럼 사용합니다. 둘 차이가 뭡니까? 우리 중에서 가장 땅 부자이신 산청에 땅이 많으신 송 집사님. 네, 전답의 차이가 뭡니까? 물입니다. 맞습니다. 물입니다. 밭전자 위에다가 물 숫자를 딱 써놓으면 이것은 답, 논이 됩니다. 그러니까 밭에 물을 넣으면은 그게 벼가 자라는 논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벼는 논에서 자라니까 논에 물을 많이 넣어야 할까요? 넣지 말아야 할까요? 당연히 넣어야겠죠. 자, 그러면 매일같이 벼를 심고 난 뒤에 모내기 하고 난 뒤에 계속해서 가득가득 논에다가 물을 채워 넣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네,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압니다. 비록 벼가 물이 있는 논에서 자라지만 때때로 물을 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빼야 얘가 뿌리를 깊숙하게 더 내려가지고 더 내려서 건실한 뿌리와 밑바탕을 가지고 그 뿌리에서부터 양분을 올려가지고 위로 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너 물에서 자라니까 물 가득 채워 넣어야지. 이렇게 하면은 웃자라 가지고 밑으로 들어갈 시간 없이 웃자라서 얘는 조그만 바람만 불면 쓰러져서 그냥 물 속에 잠겨가지고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일만 시간의 법칙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왜 밭농사, 그러니까 밭농사라는 것은 밀농사 짓는 나라의 사람들보다도 왜 논농사 짓는 쪽에 어디입니까? 아시안이죠. 이쪽 사람들이 왜 수확을 잘할까? 그건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밭은 그냥 갈아가지고 밀을 뿌리면 그냥 커서 수확이 되는데 벼는 물 조절을 해야 됩니다. 이때는 어느 만큼 넣고, 이때는 채워 넣고, 이때는 밑에 바닥에 놓고, 이때는 말려주고, 이런 조절을 해가는 것을 어릴 때부터 보고 문화 속에서 보기 때문에 수치적인 것들이 훨씬 더 밭농사를 짓는,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보다도 벼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더 잘한다, 깊다, 이런 얘기인 거죠. 자, 비록 벼가 물이 많은 논에서 자라지만 늘 물이 있는 곳에서 물을 채워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니듯이, 빼야 되듯이 사람의 삶도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도 그렇다는 겁니다. 늘 채워야 될 것 같지만 때로는 비워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 욕심을 비우는 과정들을 거쳐야 하늘의 것이 담깁니다. 청년 때는 늘 붙잡혀가지고 형들한테 붙잡혀서 금식 기도원에 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야, 신년은 금식이지. 그래서 그냥 따라가가지고 경기도 저 골짜기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름은 압니다. 다시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정도로.
3일을 내 굶고 거기다가 너무너무 경기도가 올라오니까 추운데 부동액을 안 넣고 교회차를 몰고 왔습니다. 교회차가 꽁꽁 얼어가지고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몇 킬로로 눈길을 그걸 밀면서 다들 그렇게 왔던 기억이 납니다. 오래전 어떤 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마음속에 저울이 있다. 우리 마음속에는 저울이 있는데 때때로 그 눈금이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저울침이 범위와 정도를 넘어서서 어디를 가리키는지를 체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열정이 너무 무거워서 욕심을 가리키고 있는지, 사랑이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집착이 되고 있는지, 자신감이 너무 무거워져서 자만을 가리키고 있는지, 여유로움이 너무 무거워져 가지고 게으름이 되고 있는지, 자기 위안이 너무 무거워져서 변명이 되고 있는지, 슬픔이 너무 무거워져서 우울이 되고 있는지, 고독이 너무 무거워져서 외로움이 되고 있는지, 우리 마음속에 저울침이 범위와 정도를 넘어서서 어디를 가리키는지 늘 보면서 비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서 120명의 이 제자들은 기도하면서 비웠습니다. 자기 속의 저울침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보면서 비웠습니다. 그 빈 공간에, 모자람의 자리에 성령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저울침은 어디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부 하나님의 시대를 우리는 지나서, 성자 예수님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뀌면 계절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나오는데 벌써 사람들이 훨씬 더 가벼운 옷을 입고 있습니다. 계절이 바뀐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면 시대에 어울리는 문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약삭빠르게 살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중국 고전 장자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 나누고 싶습니다. 공자가 여량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물 폭포수가 나야가라 폭포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쏟아지고 있었나 봅니다. 얼마나 폭포가 크냐 하면은 물방울이 거기서 막 튀면서 거품이 일어나는데 그 거품이 장자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0리 바깥까지 날아갔더라. 이 중국의 특유의 뻥이 이렇게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 깊이 물이 떨어지니까 그 떨어지는 게 커가지고 그곳에는 물고기도 자라도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물살이 거세더라,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협적인 강에 한 남자가 수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공자가 보고 저거 미쳤나 보다, 저거 삶이 힘들어가지고 저 죽을려나 보다. 제자들 보고 시켜가지고 얼른 달려가가지고 못 들어가게 하라고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종종 걸음으로 쭉 뛰어갔습니다. 근데 그새 그 남자는 그곳 안에 들어가가지고 저기서부터 해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오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갔을 때에 그 강둑에 그 남자는 걸어 나와서 여유롭게 물을 털면서 휘바람을 불면서 강둑을 거닐어 오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그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나는 그대가 귀신인 줄 알았네. 그러나 자세히 보니 자네는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군. 그대는 물을 건너는데 무슨 특별한 비결이 있나? 그 사내가 대답했습니다. 거기 보면 망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근데 없습니다 라는 뜻으로 쓰인 거죠. 저는 옛 삶의 문맥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삶의 문맥에서 자라나 부득이한 소통의 흐름을 이루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그죠? 물살이 소용돌이 쳐가지고 쑥 들어가면, 떨어져서 들어가면 저는 쑥 같이 들어가고 물살이 내밀면 거기에 따라서 쑥 나옵니다. 수영 못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물살이 쑥 들어가면 온갖 팔과 다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일명 도구 스윙. 네, 하지요. 그러면 기운 다 빠집니다. 그런데 물살이 또 밀려고 그러면 또 막 들어가려고. 이러다 보니까 온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물에서 익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남자는 물이 나를 쑥 넣으면 나도 쑥 들어가고, 물이 나를 쑥 올리면 물은 항상 들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떨어지면 들어갔다가 내밀면 올라오죠. 나 그렇게 한다. 이것이 제가 비결입니다. 물의 길을 따라서 그것을 사사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자 공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옛 삶의 문맥에서 시작해서 지금 삶의 문맥에서 자라나 부득이한 소통의 움직임을 얻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가? 그 사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육지에 태어나서 육지에서 편하게 살 때는 그 옛날의 삶의 문맥이었습니다. 육지는 육지대로 살아가는 문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이 물 곁에 와서 물 속에서 살다 보니까 편해진 것이 물의 문맥에 따라서 살기 때문입니다. 공자는 그 당시에 땅에서의 삶에 있어서 그가 하는 말, 그가 살아가는 방식이 최고의 사람이었습니다.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의 가르침대로 어떻게 하면 이 땅을 살아가고 군주는 어떻게 다스려야 될 것인가를 배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뭇에서 그렇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뭇이 끝나고 물이 시작되는 그곳에서는 그의 모든 삶이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물고기도 자라도 수영하기 어려울 정도로 험한 그 물속에서 그는 자신과 다르게 편안하게 수영하는 움직이는 달인을 만났습니다. 그 달인의 방식은 그가 그렇게 살 수 있는 방식은 옛 삶의 방식을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지. 장자가 지금 공자의 이야기를 들어가지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옛 삶의 방식을 버리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도 그 방식대로 살아가면 제대로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다. 예전과 다른 삶을 살고 싶어 하면서도 예전과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면 결과는 안 봐도 압니다.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한다 하더라도 행동의 인풋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아웃풋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이야기 속에 장자는 땅과 연결되었던 기억을 잊고 물과 더불어서 새롭게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이 수용 달인의 이야기를 했죠. 장자가 중요하게 여기서 여겼던 것은 본래 고전에서 망각입니다. 근데 잊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하나님의 시대를 지나서 성령 하나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문제, 우리가 해결해 가야 할 것들은 어떤 문법으로 풀어야 됩니까? 성령님의 문법으로 풀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릴 때 말을 할 때는 단어를 이야기합니다. 아빠, 엄마. 과자는요, 까까. 양치질은요, 치까치까. 그런데 어른이 되었어도 만약에 나 치까치까, 까까, 맘마 이렇게 한다면은 단어와 옛날의 단어를 얘기한다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성령님의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령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그 선한 힘에, 그 능력에 기대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성령께서 멈추라 하시면 멈추면서 사는 삶입니다. 수영의 달인이 물의 길, 물의 움직임에 민감하면서 그 움직임에 반응하듯이 우리 역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움직임에
민감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잘 사는 길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성령님의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곁에서 돕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곁에서 진리의 영이신 그분께서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닌지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어느 길이 가야 할지 어느 길이 멈춰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더불어 걷도록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숨막히게 하는 여러 삶의 무게와 질병들로부터 주님은 벗어나게 하시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치료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질병과 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도 날마다 승리하면서 한 발 한 발을 내딛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 뭡니까? 사도들의 행전요? 성령 행전요? 맞습니다. 어떤 사도들입니까? 바로 새로운 문법, 성령님의 문법으로, 새로운 문법으로 살아갔던 사람들, 성령님의 선한 힘에 의지해서 살아갔던 바로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성령님 보혜사와 더불어서 주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이 문법으로 살아가시는 사순절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의 시대를 열어주셔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을 당당히 담대히 살아가기 위해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린 자주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님의 소욕을 밀어내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를 권면하시는 음성에 반하여 우리 마음대로 우리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물속에서 물의 문법을 따르지 않고 땅의 문법대로 살다 허우적댔듯이 무색, 무취, 무미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특유의 반짝이는 빛도 없고 맛도 잃은 소금처럼 무기력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서도 다른 결과를 바라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여기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생명 있고 다이나믹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돕기 위해 보내신 보혜사 성령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시대의 난제들을 그 어떤 이들보다 더 지혜롭게 해결하며 빛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표현을 위해 예수님을 피해 제물로 보내셨고 부활 승천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죄 사함 받은 것에서 머물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그리고 비워야 할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빈 공간에 성령 하나님이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자라고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이 길가나 바위나 가시덤불이 아닌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난제들, 문제들 앞에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문법, 하나님의 움직임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허약한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권의 표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일부를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다시 내어놓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교제하는 일과 더불어 구마트 선교, 북한 선교, 군선을교 그리고 4명의 아동 후원 등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예수님이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주님을 본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원하시는 삶 맺으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날마다 그 성령님의 도우심과 선하님의 기대어 살기로 작정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우물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